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본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그 당시 시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3장에서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의 무대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더니.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선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선포는 하늘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임박한 하늘나라에 대해 선포로 구별되는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말씀의 반응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선포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의 외침, 요한의 선포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혼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 후반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임박한 진노로부터,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임박한 진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앞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임박한 하늘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나오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 또 12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왔으니, 임박한 진노가 내 앞에 왔으니 너희는 어서 회개함으로 이전에 죄로 물들어진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진실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입니다. 내가 말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계속해서 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보면서 진실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는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기쁨이실 거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또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이 베푸실 세례와 또 곧 오실 메시아가 베푸실 세례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보다 곧 오실 그 메시아가 베푸실 세례가 진정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요한을 향해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1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사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그 요한의 사양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로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세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고, 또 구원자임을 믿는 우리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물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해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음 세례를 기억하고 처음 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결단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에 대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계속 죄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삶으로 맺어가며,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또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받은 그 세례를 통한 결단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자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잊지 않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물 위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드리신 예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신 곳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리신 예물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 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